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준비되셨죠? 네? 안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니까 마음에 뭔가 이게 그 안정감이 생겨요. 좋습니다. 우리 최혜강 집사님, 네, 성경책 좋은 성경책 갖고 다녀요. 자,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참 이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갑니다. 그 삶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은혜는 받아야죠. 제가 아무리 던졌는데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던지는 사람만 힘들겠죠. 우리 하나님은 힘들지 않아서 계속 던집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로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에 건너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요즘 목사님들한테도 구리시에 있는 엔가나 목사님한테 제가 다 전화하거든요. 전화해서 목사님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이십시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단은 누구 먼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지도 않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건너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니, 예수가 있다고 하니, 기적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간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거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나의 소중한 자녀가 아프다고 하니 뭐예요? 그 내 멋대로가 아닌 거기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딸이에요. 죽음을 예비해 두고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 이제 날짜를 다 시간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예수가 손을 얹으면 뭐라고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무엇하길요? 구원받기를, 살아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어지고도 정말 뭐 어디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다라니 더 기가 막히고도 정말 뭐라고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심히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손을 얹으면, 내 자녀에게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놀랍게 역사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통성기도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이 벨소리 다 하는데, 부르짖은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 정말 내 삶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냥 뭔가를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뭔가 할 수 있다라면 부르짖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부르짖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모여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요 기도회가 항상 있어요. 참 놀라운 거는 그 화요 찬양이나 목요 찬양 예배가 많은데, 어렸을 때 보면 항상 학교 끝나고 목요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지도 선생님도 없어요, 학생들끼리 성경 한 장 읽고 찬양 부르면서 교회 학생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기도 모임이 있냐? 개교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교에서 어떠한 것만 찾느냐? 화려함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떨 때는 기타 하나로, 아니 기타 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박수 치는 걸로 그냥 모여가지고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여 기도할 때, 모여 눈물을 흘릴 때, 모여 간절하게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만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저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이 통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통로에서 2023년 트렌드에 보면 파이프 이론이 있어요. 파이프 이론이 있는데, 그 파이프 이론은 뭐냐면 어디에다가 꽂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파이프 이론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통로를 얘기하면서 내 파이프에 파이를 넓히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꽂을 수 있는 파이가 조금만 빨아서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이만한 파이가 돼서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나눠주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다? 나도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 것을 잘 전달하고 나아갈 때에 나도 그 안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파이프가 작아봐요. 쓰고 싶어도 쓰지도 못하고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쌀 몇 킬로 먹었다가 100킬로 먹었습니다. 그 100킬로가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네가 움직이면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가요?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나는 할 수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가 첫 번째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풍성하게 이끌어졌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채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은혜에다가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다가 찍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타자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더 안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말하더라 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때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 순간,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손 쓸 수 없다고 그냥 내려놓고 죽음만 기다려요. 뭐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은요, 꼴딱꼴딱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진짜 그냥 아랫목에다 놓고선 입을 덮어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지금이야 119도 있고,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선 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맥을 못 치고 죽을 것 같았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냥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오늘 그러나 아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는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자리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갔던 그 이유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긍정의 소문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 갔더니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우들 사다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과 12의 혈루증으로 아파하던 여인의 소문. 그들은 다 무엇을 들었어요? 소문.
희망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더라. 거기 가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동네에서 항상 저보고 그래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뭐 주고 저렇게 살아.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여기 건물 주세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망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 모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장애물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엔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서의 기적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더 많이 일어났느냐?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왜 안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이 발달됐잖아요. 째고 열면은 다시 꼬매면 된다라고 알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얘기하죠. 붓는 게 신기하다고. 붓는 게 신기하잖아요. 째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붙은 것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저희 성찬빵을 주는 이제 제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잘려가지고 새로운데 지금 하여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오래 진드거니 못 버텨요. 너 암만 해도 너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덜 까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야 괜찮냐 이랬더니 아유 막 여기 앞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저 임플란트 했는데요. 뼈 이식인가 뭔가 했는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기도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누워가지고선 딱 의사가 딱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뼈 이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네 멋대로 죽겠다.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안 했으면 그 친구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딱 들어가서 맞을 때부터 기도했거든. 하나님 마취하면은 깰 때 너무나도 햇바닥도 진짜 싫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도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 친구는 그냥 했다. 시간이 비슷하게 지났어요. 저는 실밥을 다 뽑고선도 얼굴이 딱 정상으로 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뭐 저보다 좀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무엇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치유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중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이 너무나도 잘 발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잘 만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원인 모를 병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죽을 것 같은 병,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한테, 의사들에게 나가서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2해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의 소망의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리 와봐요. 와서 여기 좀 기도 좀 해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예요? 34절 말씀이 너무나도 큰 포인트예요. 핵심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나와 엎드려 그 무리 가운데 나를 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지거리를 들을 수 있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멩이로 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다 견디고 그 자리에 나아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면은요 나오는 게 싫어져요. 땅을 파면 땅을 파고 근데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같이 땅 파주다가 자기는 나가고 나를 땅에 가다 놓고 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놓고 그 사람은 도망가고 나를 거기다가 놓고선 그냥 놓고만 나가면 어때요? 그런데 너무나도 깊게 파놔서 다른 이가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그 지경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진료해 주는 의사를 통해 내 병이 낫게 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잘 몰랐는데 군대를 가서 알았습니다. 군대 가면은 일차적으로 의무병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군대 얘기가 참 죄송한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 아파서 갔다고 가도 똑같은 약을 주고, 어지럽다고 해서 가도 똑같은 약을 주고, 다 똑같은 약을 줘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런 약을 주는구나라고 했더니 의무병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해도 비타민 주고, 속 안 좋다고 해도 비타민 주고,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주냐면 소화제까지, 두 알을 같이 주는 거예요. 정말 심하지 않는 중증 외에는 다 그 두 가지 약으로 다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그거 며칠 먹으면요 낫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아, 이거 약 먹으면 낫는구나.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잖아요. 약 먹으면 낫는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 안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 미련하다. 참 미련한 놈의 새끼 저거. 분명 약을 먹을 때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드십시오. 하나님, 이 약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약이 부작용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약끼리 부딪혀가지고서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약발진이 일어나지 않고 잘 내 몸에 흡수돼서 내게 필요한 것들만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을 먹어요. 제가 그렇게 먹어봤잖아요. 먹었더니 뭐가 생깁니까? 약발진이 일어납니다. 항생제 발진이 일어나니까요, 하지 쪽에 이상한 반점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끈화끈거려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아픔을 내가 다 겪어야 돼요. 방법은 시간이 지나서 그 약을 멈추고, 시간을 지나서 오롯이 내 몸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도 만드셨고 수술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삐끗하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나의 그 이성적인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 존중의 표현입니다. 경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선포하는, 그것을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선포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선포를 비웃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 나갔지, 지금 죽은 지가 몇 시간이 지났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주변에 있던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기에 주변에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에 흔들림과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 했어요? 선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이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달리라 굼. 아멘. 우리가 라쿰이라고 얘기해서 일어나 걸어라, 달리라 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잠자던 영혼이 깨어 주님께 소리지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그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로 통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강한 믿음의 힘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간 자들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험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경험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이제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기보다 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확신을 가져오게 만들어주고 그 확신은 평안을 주십니다. 자녀의 죽음과 삶 속에 찾아온 절망 속에서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게 능력이 나아갔다. 사모함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회당장과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가 주시는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과 힘듦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함은 치유하시고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